신명기 24장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내를 데려와서 맞이하다는 이제 메리지입니다. 결혼은 이제 성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하고서 사는데 이제 수치되는 일 뭐냐면 실제로 언클리니스예요. 언클리니스. 이것이 이제 언클리니스인데 이거 뭐냐면 사실은 부정함, 음행.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 수치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오번역이에요. 오번역이고 부정함.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한 것이 발견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결혼 생활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랑 관계가 있던 것을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she find no favor in his eyes예요. 뭐냐면 she find no favor. 이거 뭐냐면요, in his eyes. 그런 가운데 남자가 그래 괜찮아 하고 받질 않는 거예요. 음행의 흔적이 있는데 남자가 용서해주자 하는 페이버가 아니고 뭐예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드디어 그 사실을 알고서 그런데 짐작하고 드디어 이제 짐작하고 실제는 몰라요. 실제 음행이 있는 것도 몰라요. 단지 남자가 음행의 정황을 포착하고 드디어 이제 그냥 용서로 가지 않고 드디어 이제 그것을 은혜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의 빌입니다. 빌. 청구서죠. 청구서. 우리가 밥 먹고 나중에 뭘 줍니까? 뭘 받아요? 그렇죠. 계산서. 빌이에요. 계산서. 빌을 받아요. 뭐예요? 이혼에 대해서 이혼을 요청하는 청구서예요. 왜냐고요? 그 부모님이 그것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혼 청구서는 뭐예요? 그 손에 적은 다음에 그녀의 손에 준 다음에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이혼이 되네요. 이혼 되네요. 맞아요. 음행에 대해서는 이혼이 됩니다. 되는데 음행에 대해서 외에는요, 이혼은 안 돼요. 이혼은 허락 안 돼요. 음행 외에는. 성격이 안 맞나요? 이건 나중에 성격 안 맞아 그럴 거야. 성격이 안 맞아. 어떻게 해야지? 때려쳐. 얘를 때려쳐야 되니까 성격이 안 맞아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음행 외에는 안 돼요. 돈을 못 벌어먹는데 때려쳐? 아니에요. 이혼서는 안 돼요. 현재 이혼 담당 변호사들은 하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어기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음행 외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혼 청구가. 이혼의 경우에도 원래 용서가 원칙이에요. 용서가. 다음에 하지 마라. 그게 원칙이지. 어쭈 하고 계속 스파이버가 하면 그러면 아무 잘못된 거죠. 음행의 이유만 허용되는데 그 때문에 영성을 보는 겁니다. 이절입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려니와. 지금 그녀가 지금 A라는 남자와 사는데 A-예요. 남편이고 A-가 여자예요. 집에 이제 아버지 집에 있다가
그랬다가 다시 떠오니까 다시 B라는 또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된다. 원래는 음행이 있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행이 있다면 재혼 자체가 안 돼요. 음행이 있다면. 음행이 있어서 내가 이혼했는데 다시 다른 이성과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왜 갔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음행이. 음행이 없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음행이 없으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She may go away예요. 그는 가서 다른 데 안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그 사건이, 첫 번째 경우가 부당한 거예요. 음행 없는데 남자가 음행했다고 그를 해가지고 그가 이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쫓겨나와서 뭐예요? 여기 갔는데 하게 이런 경우 허용하는 거예요. 이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고 그런 경우는 여자는 재혼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있으면 재혼 자체가 안 돼요. 재혼하지 말면서요. 저리면서요. 이런 경우가 드물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재혼 자체가 나중에 또 이제 나옵니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돼요. 내가 음행 안 했는데 상대방이 음행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오해받아가지고 이혼됐을 때 그때는 재혼이 돼요. 어때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나? 박희 목사님이 또 새로운 일을 요청했는데 또 한 경우예요. 이해는 안 돼요. 3절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차한지 드디어 이제 이 A다시란 그 아내가 여자가 드디어 이제 왔어요. 근데 B가 A를 미워해요. 음행이 없어도. 중요한 거 이제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의 남편은 그녀를 미워해요. 음행 없이 그냥 뭐예요? 음행 안 조절하는데, 음행 조절 안 하는데, B가 A한테,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A다시에게 이혼 소송 청구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경우는요? A-가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 A-가 했는지 아닌지 몰라. 근데 A-가 남편이 괜히 관계가 안 좋아. 음행을 저지른다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음행의 징으로서 쓰여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B도 구원 상대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만이 죽었다 하자. B가 죽었어요. 이거 뭐냐면요, 실제 B가 죽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습니까? 안 죽어요. 뭐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자, A가 음행을 가지고 드디어 B가 갔을 때 B는 영이 죽어요. 왜 죽냐? 남편에게 버려진 자에게 결혼한 자는 뭐예요? 간음한 몇 있거든요.
자, 음행하지 않고 왔을 때 뭐예요? 합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런데 음행 왔을 때는 드디어 B도 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죄. 자, A는 간음죄 짓고 왔어요. 이미 지옥 판결 받은 거예요. 지옥 판결 받고 드디어 B까지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A가 음행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이거 문제가. 증명할 수 없잖아요. 나 음행하지 않았는데 억울해. 하다 할지라도 B가 그래 믿어했는데 B가 지속 판결 받는 거예요. 왜냐고요? A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안 했으면은 허용돼요. 그런데 안 해서 허용되는데 이게 뭐예요? 미화하게 돼 있고 결국 두 번째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재혼이 두 번째 갈라진 경우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실패 때문이에요. 은행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되면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다가 영이 죽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알고 그건 하지 말라. 예수님도. 왜?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정말 B가 A를 맞이할 때 순대를 맞이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B가 죽을 수 있어요, 형이. 이거 죽는 건 그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자기도 지옥 판정을 받고 B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무를 간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사주입니다. 일단은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는편에 그를 다시 안 받을지니. 자, 드디어 이제 A B, C인데, 자, B가 죽었거나 드디어 뭐 이제 미국에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전는편과 제압되는 경우. 가능할까 재결합.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B와의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재결합이 뭐예요? 범죄가 돼요. 어떠냐? 그러다 보니까 혐오스럽게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따가 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거는 큰 죄악이에요. 애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혼과 재결합이 있는데 재결합이 위험한 거예요. 언제 가느냐? C에 있다가 B한테 안 갔을 때 A하고 A-예요. C가 있어요. C에 있다가 드디어 부부에 있다가 드디어 A가 내 상황에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미스했어. 내가 미스테이크야. 그럴 때는 그때는 돼요. 이때는 되는데 갔다가는 안 돼요. 갔다가는. 오늘날은요 모든 이 결혼제도가 뭐예요? 미국식을 따라가가지고 이제는 거의 다 파산 직전이에요. 왜 파산이냐? 미국은 영화가 말이죠. 영화가 어떻게 만났느냐? 전 남편과 전 아내, 새로운 남편과 아내 만나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미국은 하도 안 합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뭘 몰라서 그런데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재혼문화, 이혼문화는요 성공적이지 않아요. 이혼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끝났다고 보면 돼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길은 없어요. 더 이상 재혼 없어요. 어떻게 음영 없이 이혼됐다 경우 왜 딴 사람한테도 또 그 정도 하면 안 돼? 왜? 어떻게 알아? 그쵸? 난 멀쩡한데 딴 사람한테 뭐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영도 죽는데
그러니까 재혼이 하지 말라는 그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버린 자가 결혼하는데 버린 자가 진짜 음행 어디가 없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 순간에 이제 드디어 시인으로 사는 게 원칙이에요. 사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요. 사별. 사별은 허용이 돼요. 사별 맞아. 허용이 돼요. 근데 그것도 음행이 이유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음행이 이유되면 사별도 안 돼요. 재혼이 안 돼요. 이유가. 음행이 없을 때 드디어 살다가 드디어 애가 죽었어요. 애 자식가 B와 결혼할 수 있어요. 이건 돼요. 이 아브라함도 그들랑 재혼했거든요. 이건 돼요. 그런데 A 자식가 음행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혼해가지고 애 자식 있어. 얘가 죽었어. B와 결혼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A 자식은요. A 자식은 음행의 이유 때문에 이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처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녀로. 이런 내용들이 바울이 진리를 잘 해놨어요. 내용 전개를. 근데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왜 어렵느냐?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법이에요. 법. 가늠죄 법이에요. 그래서 재혼은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하는 게. 사별하는 경우도 음행이 있다면 자체가 범죄가 돼요. 재혼이 범죄가 되어버려요. 사별의 경우도.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 모세는 이혼수를 주고 여자를 돌려드리는데 예수님 이게 어떻게 관계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하셨죠. 나눌 수 없다고 했죠. 창세기 입장 말씀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패닉이에요. 패닉. 예수 말씀, 그러면 어떻게 사는 말이야. 그렇게 고난 시대에도 이것을 받기 힘들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받기 어려워요. 근데 진리예요. 왜 지옥 가느냐? 진리를 어기기 때문에. 가늠죄는요, 내가 배우자가 있을 때 다른 모든 성제가 가늠죄고요. 지금처럼 내가 설사 범죄 없다 할지라도 다른 자 결혼하다 할지도 두 번째 이상은 봐주지 않아요. 가늠죄에서. 세 번 결혼했다?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세 번 결혼은요. 그건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번째부터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연예인 가운데 세 번 결혼해 반장 돌아다니고 100% 지옥이에요. 100% 지옥. 두 번 결혼 가운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떤 경우냐? 음행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B랑 결혼했어. 죄인지 몰랐어.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다 털어버리는 경우. 그런 거는 가능해요. 죄를 다 사함받아야 돼요. 이미 결혼 상태고. 이때부터는 분리할 수 없어요. 여기때부터는 이제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행죄에 의해서 다시 그 다음에 이어진 가정생활, 두 번째 재혼이죠. 이때는 그 다음에 분리가 안 돼. 법적으로. 죄를 다 사함받았고. 이때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여자만이 아니죠. 남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가 내가 만약에 두 번째 근데 몰랐어. 근데 나는 전 몰랐어요. 왜요? 그건 뭐예요? 그때는 알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되면 사해져요. 죄가. 다음에는요. 안 사해져요. 여기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또 이해하면 어떻게 이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천국이 어려워져요. 두 번 이혼은 천국을 거의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A-가
회개했다면 B와 A가 나빠지기 어려워요. A-가 전체 회개했다면 이 B와 A 관계가 나빠지기 어려워요. 좋기가 쉬운 거예요.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가능 때문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회개라는 게. 그래서 이제, 되면 A와 B가 서로가 사이가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이혼했다. A-는 용서 안 받으려고 큰 거예요. 제 혼자가. 용서를 받으려고 큰 거예요. 그래서 A-가 지옥 가는 거예요. 떨리시죠? 떨리시죠? 그래서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하면 안 돼요. 죽은 사람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사는 안 미워사는 게 그게 낫지. 미워가지고 이러면요 결국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 이혼율이 40%인 거예요. 유럽 50%인가 그렇죠. 미국 45%인가 그렇죠. 지금은 또 재혼이 높아요. 재혼율이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두 번 결혼이다 그때는 이제 심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음란지까지 해야 돼요. 음란지까지. 그래야만 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이 세 번 안 나와요. 세 번 안 나와요.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걸면서 나왔죠. 두 번째 이유는 거의 하나 벌어진다고. 그거는 거의 벌어져요.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오늘날 변호사들이 이걸 부추깁니다. 변호사들이. 그래서 지금 끌어오는 변호사들이. 그래서 이 한 번 결혼한다면요, 그냥 마지막 상이죠. 마지막이다. 따르다 지금 결혼이 나의 마지막이다. 그게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없어요. 그냥 끝을 내는 겁니다. 자, 4절. 이 일은 여호와께서 앞에 가져간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울이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땅이라고 쓰는 이런 땅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로 만든 것입니다. 5절. 사람의 세대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분내는 세대 맞이하면 뭡니까? 첫 번째 결혼이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보낼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너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편히들라. 자, 익숙하죠? 봤죠? 우리 교회 결혼서약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것을 넣은 거예요. 처음이라고 배웠습니까? 그러면 군대 가면 안 돼요. 군대. 결혼해가지고 군대 가면 안 돼요.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해야지. 그런 경우 있죠. 결혼식 하고 군대 그거 안 돼요. 갔다 와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그녀의 아내를 취업. 이게 뭐죠? 취업. 저거 있잖아요. 취업월들이 응원할 때 하편지 입고 하잖아요. 뭐예요? 관중석들에게 용기를 주고 응원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내를 대해서 취업을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왜요? 여자가 단 한 벌도 안 됩니까? 평생에서 신혼태. 따라서 여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은 신혼때이다. 이걸 망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군대 가도 안 되고 놀래. 놀라는 거예요. 일도 살살하고 놀면서 안내를 깊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남들 만나면 좋겠네요.
남자는 의무예요. 남자 의무. 왜 나중에 아이 먹어서 주방당하지 않고 도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의무. 3회 남자를 봉사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때 뭐니까 출산도 이루어지고 그때 뭐예요? 부근간이고.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 허님을 얻고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은 여유롭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등잡지 말지니. 전당이 이제요. 전당. 맷돌. 5번역이에요. 네더. 아래편에 네더. 또는 어퍼. 위편에. 맷돌인데, 맷돌이 두 개죠. 아래 맷돌에 윗 맷돌을 몇 편이. 왜 그럴까요? 왜 맷돌 전당 받을까요? 전당을. 맷돌 전당 맞죠? 전당을 다 받은 거예요, 이제. 그 무거운 게 안 남았어, 집에 다 잡히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남은 게 맷돌밖에 없는 맷돌밖에. 그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그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노맨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아래나 위에 맷돌을 전당으로 테이크해요. 가져오지 말라예요. 5번역이에요. 나는 잡히고 싶어. 난 다 잡혔어. 이제 뭐예요? 별거 없어요. 가가지고 인사동 가가지고 맷돌 좀 봐주시오. 할 때예요. 그때 전당법자가 그래 하고 그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맷돌은 뭐예요? 먹고 사는 이런 양식이에요. 그건 잘 줄 아는 거예요. 그거 맞아. 그렇잖아요. 다른 급하니까 돈을 달라는데 못 먹고 살아요. 특별한 세조 생계비는 얕드는 거예요. 요즘 법적으로요, 압류가 185만 원 넣었어요. 통장에 185만 원 이상을 가져와요. 압류되면. 병원을 남겨놔요. 먹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생존에 문제 없도록 그것은 지켜주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받을 게 많다 할지라도 최대한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그럼 왜요? 그것을 그런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당법자가.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예요? 최저 압류 기준이 있어요. 105만 원. 이 이성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압류한 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통장 어차피 그 이세밖에 돈 없기 때문에 통장 안 만들어도 이세가 어떻게 없어. 어차피 보상이 돼. 생계 보상이 돼.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우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들 마찬가지 얘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미래 이거는요. 이건 우리가요. 맷돌은 뭐예요? 위아래가 세트인데 자 당신 올라가가지고 돈 좀 벌어와. 돈 때문에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 먹어서 일하고 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 문제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면 안 돼요. 육질 때문에. 영적인 일이 뭘까? 또는 뭐예요? 당신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런 수치 같은 기통 일하는 그것도 안 되고요. 압류는 하나가 돼서 사랑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위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자 유인해가지고 뭐예요? 도출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신매매 얘도 인신매매 있었나 봐요. 지금 인신매매 있을까요? 인신매매가? 있어요? 옛날에 지나가는 처녀나 학생들을
차에 딱 태워가지고 팔아 넘깁니다. 회사가에 돈을 이제 2천 원 넘겨. 갑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왔는데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며칠을 가만둬줘요. 드디어 이제 발톱 소식이 끊겨집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사왔어. 어떡합니까? 돈을 갚아야 돼. 돈 열심히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더 불러. 못 나오는 거예요. 20매매. 엄청 무섭죠. 누가 그랬더라고요. 중국에 신혼여행 갔는데 운전기사가 갑자기 차가 안 간다고 그 신랑한테 차를 밀래요. 남편이 이제 신랑이 이제 차를 열심히 밀었대요. 시동을 그래가지고 밀었는데 그냥 쭉 가버리대. 20매매. 죽은 거 엄청 많아. 우리 영날 때 조심해야 돼요. 영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을 가야 되고 후지가 많아. 20매매가 엄청 많아. 장기 하나에 판매하는데 장기 하나가 우리 수술할 때 1억 들어가요. 간 수술할 때. 이 장기는 1,000만 원 정도 돼요. 수술비가 9,000원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장기를 이제 내면은 밀매가 일어나고요. 이 인수매매에 관한 것들은 또 장기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 특히 어릴 때 조심해. 갈 때 무서워 떨지 말고 사회를 살펴가면서 돌아다녀야지. 누가 물으면 아주가 안 돼. 대답하면 안 돼. 사람은요, 누가 물을 때, 호의 적일 때 당황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안 돼. 이제는 무서워요. 다행히 우리나라는요, 치안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법을 내지 않는 데요. 서울이 세계에서 8번째 치안 도시예요. CCTV가 다 있어요. 웬만하면 설사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밝혀지고요. 찾습니다. 외국 나갔을 때 외국은 엄청 치안이 안 좋아요. 우리처럼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되고 안전하게 해야 돼요. 모든 게. 중동 그거 나가지 말라는 데 하면 안 돼요. 위험 국가들이에요. 아프리카 중부, 북부, 중동 다 위험한 나라들이에요.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느 우리나라가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거 순교 아니에요. 그래도 나가면 말랐어요. 자기가 나오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줘야 되는데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형입니다.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지을지니라. 8절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성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신 대로 내가 힘써 다 직접 행하라. 이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지켜야. 자 뭐냐면 나병의 플래그예요. 이게 뭐냐? 플레이그. 병변. 자, 나병의 병변이 허역하는 거가 있잖아요. 탈도. 그때 보니까 제사장이 진행해가지고 진영 밖으로 살라고 명령 내리죠. 그때 이제 밖에서 떠나가죠. 제사장이 저를 봤죠. 이게 뭐예요? 병이 나면 우리는요 빈장이에요. 모든 병에 대해서. 왜요? 그것이 구원을 잃게 하는 죄야 연루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병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병도. 그래서 병 있을 때 지나릴 때 뭐예요? 그때 이제 긴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왜? 그 죄가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을 갈망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뭐요? 미리암이요. 자기 동생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니까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어요. 왜? 죄 때문에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모든 병들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들 때 뭐예요? 그 병 때문에 모든 병은 다 죄에서 와요. 100%. 고난은 자기 죄도 있지만 그냥 무슨 공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공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병은 무조건 다 죄 때문에 뭐예요? 병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해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올 때 우리는 됩니다.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못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나무를 채우지 말고. 자, 내가 이제 구우러 들어가서 이제 너 전나무 잡혀 그런 거죠. 요즘은요 전나무를 요새는 뭘 잡아요 전나무를 해요? 예? 핸드폰이요? 돈 안 돼요. 3만원 줄 거예요. 5만원 줄 거예요. 핸드폰. 전나무 가면은요 200짜리가 5만원, 10만원에다 밖에 이상을 해줘요. 10분의 1 이상 주는 사례가 없어요. 전남포에서. 전남포는요, 요즘은 은행이 전담하죠. 우리 뭘 전담하죠? 우리를? 집. 그쵸, 집이죠. 현재 우리는 집을 전담해요. 지금은. 또 왜요? 땅을 전담하고요. 땅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통해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뭐예요? 집에 들어가서 하지 말는 겁니다. 11절. 너는 밖에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포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되게 주고 뭐예요? 뭡니까? 집에서 가져가서 하는 거죠. 괜히 이런 소리 들어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건 사람에게 정신이 필요할 정도시죠. 12절. 그러니까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포를 가지고 가지 말고. 자, 지금 뭐예요? 가난한 자면요 전당포를 갖고 왔다가 갖다 줘야 돼요. 왜냐면 옛날 전당포는 왜요? 옷이기 때문이에요. 옷이 많았어요. 이 옷이 옷값이요 300만 원에서 1억 사이에요. 옷값이 과거에는요 옷이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주고 전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옷 입는 옷 가지고 전당하시는 거예요. 밤에 떨 거 아니에요. 중동은 밤에 추운데. 그러니까 이제 밤에 같이 그런 거다. 13절. 해질 때 그 전당포를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네 하나님 앞에서 네 공로가 되리라. 자, 뭐냐면요. 자, 전당을 일단 잡아오죠. 예. 원칙이니까. 하지만 뭐예요? 가난하면 그거 그냥 주라는 거예요. 빌려줄 때. 전당 없이 이게 뭐예요? 이게 용어 요즘 뭐예요? 용어 있잖아요. 이게 용어 모르시나요? 이 용어를 요즘은 빌려주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비슷해요. 그쵸, 무담보. 무보증. 무보증. 나 전당 안 잡겠다는 거예요. 나 무보증 해줄게. 네. 전당을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무보증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있으면 잡으면 되잖아요. 뭐, 집을 잡아도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무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14절. 공부하고 빈난한 춤꾼은 너희 형제든지 이 땅 성문 안에 거하는 얘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가난한 춤꾼들은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걔가 뭐예요? 이방인. 불신자예요. 불신자건, 신자건, 가난한 품꾼. 내가 일시킨 사람이죠? 좀 더운데요. 왜요? 내가 지금 뭐예요?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부린다고 해가지고 내 사람에 대해서 그를 압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자에 대해서도. 분자가 저희 소말리아라든가 저희 무슨 뭐 터키라든가 또는 뭐 부탄이라서 와서 일해주는데 시발하면 이제 여기니까 막 대할 수 있죠. 그래서 동남아서 가가지고 해서 학대받죠. 이 언어 폭력을 당하고.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는 선대해야 됩니다. 15절. 그 품삯을 당연해주고 해지는 여행까지 미루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품삯을 하면 품삯은 무조건요 당일 줘야 됩니다. 무조건 당일이에요.
왜 안 넘어타냐? 오늘 줘야 돼. 당일날. 무조건 일한 날 줍니다. 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 말아야 때문입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를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알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알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이거 뭐냐면요. 연좌제. 아버지가 죽을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 아들 일로 와. 그걸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만 안 보여. 죄는요 각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각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당할 것이며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부하의 성사를 어울하지 말며 과부의 선임입니다. 자, 객은 불신자. 고아는 불신자이면서 어려운 자예요. 고아는요 송사를 뭐예요? 재판입니다. 어울리지 말라며 과부의 옷을 변호하지 왜요? 어려운 자, 어려운 불신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불신자에 대해서 같은 민석기 관용을 베풀죠. 당연히. 근데 불신자에서 관용을 베풀라는 말이에요. 그가 어려워 불신자인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잡지 말고 자료 말씀입니다.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뭡니까? 너도 옛날에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너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에 대해서 하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 일을 해야 명령하느니라. 19절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빌 때 그 한 뭇이 뭘까요? 시프. 이거 뭐지? 시프가 뭐죠? 시프. 묶음 뭐예요? 묶음. 한 단. 곡식 단이에요. 시프가 있고요. 십이 있죠. 시프. 이거 양이고요. 영어가 어려워요. 시프. 비슷한데 하나 양 하나 더. 곡식 단이. 곡식 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녹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거 뭐예요? 불신자에게 남겨둡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기서 내 손으로 하는 은혜를 보여주라. 뭐예요? 우리가 떨거지 있는 작은 돈들, 작은 재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구제로 쓰라는 거예요. 작은 돈들 구제로 쓰는 거예요. 또 어떤 구제? 불신자 구제로 쓰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구제는요, 큰 돈으로 구제합니다. 원리가 작은 돈으로는 불신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보험협파의 방법이에요. 보험협파는요 교회가 할 거 없어요. 구제예요. 근데 작은 돈은 구제, 큰 돈은 목사 구제, 11조입니다. 성도 구제, 구제연금이에요. 다음에 뭐예요? 작은 일상적으로 있는 돈으로요 불신자에게 100% 사는 거예요. 이사 가가지고 떡을 돌릴 수도 있고요. 밥을 한번 사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조그만 구제를 베푸는 겁니다. 20절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를 내어드려라. 뭐예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비트예요. 막 흔들어보죠. 이렇게 비트 친다고 했는데 치나봐요. 막 쳐가지고요 뚝 떨어지죠.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거둔 다음에 남은 거는 냅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냐?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하면 불신자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냅두라는 것입니다. 2주입니다. 내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를 남겨두라. 자, 포도는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위해서 얻은 수확이죠. 땄는데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이라도요 남으세요 냅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와서 먹습니까? 누가 와서 먹어요? 또 누가 와서 먹어요? 그렇죠. 동물이 먹는 거예요. 동물용, 가축용 먹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섬겼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애굽 땅 보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불신자를 했었죠. 너는 불신자를 했었지. 자, 너도 이제 불신자를 대할 때 일종의 약간의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 선민식 때문에 불신자를 뭐예요? 걔 대조로 인정했죠. 안 나지도 않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길을 가는 거 맞아야지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사랑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촉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면 도와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심하면 불인자 가운데 떠들면 도와줄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뭐 그지니 뭐. 우리가 그지야. 있을 때 그때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유 가지고 도와주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도에 대해서 바울식이 있고요. 구약은 저번에 이런 식으로 구약은요. 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는요. 다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해감의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해감의 전도. 그래서 해감의 전도 위에 언어가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해감은 하나도 없고 말만 하면 없으니까 열받죠. 뭐 그것도 다 입고 와가지고 뭐 하나도 없는데 한다면요 열받죠. 베풀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교할 때니까 먼저 빵을 주는 거예요. 빵을. 그래서 성교할 때마다 빵을 주고서 복을 증거합니다.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은요 빵 안 줘도 되죠. 있는 사람은 빵 안 줘도 돼. 그냥 돈 넣으면 돼요. 그거가 빵 가지고 없어 기도도.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때 불인자 가운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려움에서 해줘야지 말씀이 들어가지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생존이 중요하고 생존이 당장 오늘 먹을 게 넣어줄 거예요. 지금도요 1억 명은요 얼마 살까 1억 명이 살아갈 때 생활비가 75억 가운데요 1억 명이 하루에 생활비가 총 비용이 1,000원입니다. 하루에 총 쓰는 돈이 임대료, 도시가스 다 합쳐 1,000원이에요. 의지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뭐가 없습니까? 당연히 빵을 주면서 전도하는 것이고요. 성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생존 때문에 베풀 주셨죠. 그러니까 생존을 채워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언어로 도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